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미리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품 안에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곳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시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우리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성 안에 가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대림전 네 번째 주일,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고 세계 곳곳의 전쟁과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침체된 경기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약한 것들이 강하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 섬기며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라 하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추운 일기에도 예배자의 자리를 잘 지키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예배에 성공한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는데 삶 자체가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는데 베들레헴 하면 우리는 마구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기 때문이지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떡집, 우리말로 말하면 떡집.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본래 이름은 에브랏, 비옥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가보면 참 비옥한 땅입니다. 감람나무가 잘 자라고 밀농사는 매년 풍년이 드는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떡집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러 떡을 먹으며 힘을 얻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기 위하여 탄생하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이라는 작은 책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람들의 타락, 그로 인해서 불행과 저주가 시작이 되고, 그런데 저주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렇게 성경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살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거나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순종 하나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순종. 왜 그런가요? 순종 속에는 믿음과 사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한 가지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죽음 가운데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그런데 이 죄인이 다 죄인만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의로워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아하,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모든 정복한 모든 나라들, 모든 시민들은 다 호적하라,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하여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호적 명령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적하라 명령한 때,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영원한 계속 흘러가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존 스토트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한다는 개념이 죄와 구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신 것이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맞서 그분께만 합당한 자리에 올라섰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희생해서 우리에게만 합당한 자리로 내려오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권을 찬탈했고, 하나님은 인간의 형벌을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사람이 불행해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나온 책 중에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고대 사회,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었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글을 읽고, 아, 고대 사회는 그런 사회였구나. 그래서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는 그들이 그리스 신화를 늘 읽고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손상하는 존재가 있으면 비참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다 멸해버리는 거잖아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사람, 내게 수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결투를 해서 그 사람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와 시가서, 예언서, 모든 성경 속에 용서가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막 하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 또 선지서에 가서 보면 이사야 선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만드시는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멀리 던져버리시고 기억조차 아니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시대적 상황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로마가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살아도 터키 가는 게 어렵지 않고요, 이스라엘에 살아도 유럽에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다 로마니까요. 로마가 다 정복해가지고 다 로마니까요.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길은 모두 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로마 시대에 그렇게 길을 닦았습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예배소에 가보면 이 로마 시대에 닦았던 길이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가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를 빨리 보내가지고 반란을 빨리 진압하기 위하여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로마가 모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역시 복음을 위하여 잘 쓰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어를 다 전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전해서 로마에서는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다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가 통일되게 만든 거예요. 정치가 통일되게 만들고 또 모든 길이 닦이고 말이 통하도록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태인 디아스포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태인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많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 근동에도, 저 터키에도, 저 유럽에도 많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복음이 잘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 90년의 인생길, 나는 1년 후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셨지만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정이 많은 것 같고
도덕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 다 엉망인 것 같은 이 세상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는 것, 하나님이 때를, 시간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하신 때 로마 황제에게 호적하라 명령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살고 갈릴리에서 아기를 낳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호적하라. 자기가 속한 그 동네에 가서 호적하라. 다윗은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으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어디서 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면서 그 시대를, 역사를 다스리시면서 호적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5km. 145km면 걸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배가 부른 이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탄생하도록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탄생하는 것, 성장하는 것, 사역하는 것, 돌아가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까지, 재림하실 것까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탄생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갈릴리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시대에 벌써 7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별명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까지 이미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말씀대로 사역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처럼 여기고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어두운 땅이고 이방인과 아주 혼혈된 땅이고 그런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시면 그 갈릴리 어두운 땅에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까지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다 예수님은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자, 그분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는지에 대해서 다 예언된 그대로 사셨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아무도 없지요? 저도 그렇진 않거든요. 김의중이라는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날 것이다 예언된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어쩌다 예언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은 어디서 살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예언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역사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어요. 아멘. 이제까지의 역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들어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부터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데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신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문가에 잘 사는 집 딸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작은 동네에 무명의 아가씨 소녀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베들레헴을 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반드시 찾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 탄생 교회.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장소를 이제 기념해서 한 건데, 그 예수님 탄생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저렇게 작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겸손하게 허리를 숙인 자만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이 있는데 와글와글 시끌시끌한데 그곳에 가보면 거기에 별 표시로 아주 특별한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가 어디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하게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셨지만, 그러나 그 장소를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얼마나 위대한, 세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한번 보고 싶은 장소가 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를 들으셔서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75세가 되어도 아기를 낳지 못한, 어떻게 보면 실패할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에서와 야곱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에서는 얼마나 사냥을 잘합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잖아요. 남자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야곱, 부엌에서 어머니나 돕고 우리로 말하면 마마보이 같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들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불쌍한 소년 요셉,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새의 아들 중에 장남 둘째 얼마나 늠름하고 잘생겼습니까? 사무엘이 깜빡 속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그리고 그 집의 막내, 정말 늘 소외되었던 다윗, 홍한 소년을 하나님이 딱 정하셔서 그를 세우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셨어요. 모세도 바로의 왕자로 대단할 때, 위세가 등등할 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가 미디안에서 그저 처가살이하고 있는 이제 나이도 많아서 80이 된 할아버지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부르셔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대단한 높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 어부, 세리,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고 그들의 삶을 위대한 제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죄덩어리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에 죄만 많고 행한 것들이 죄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가장 낮은 곳에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곳을 위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위대한 삶일까요? 여러분, 소유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돈 많은 사람 보면서 참 존경심이,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 가지진 않잖아요. 위대한 것은 소유를 함으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나눌 때 위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랑을 나눌 때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남 남해의 어느 섬에서 6살 난 남자아이가 이제 6살 때 부모님 다 여의고 고아가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 섬에서 16살 때 육지로 나왔어요. 한번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육지로 나왔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고아가 저 김제와 전주로 이렇게 갈라지는 길목에서 마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가가지고 이제 마부로, 말 관리하고 마구간 관리하는 마부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소년, 이 아이는 조덕삼 씨 아들에게서 이제 글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덕삼 주인이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자익이라고 하는 아이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이자익이라는 아이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동네에 오지 못할 때는 이 동네에서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믿음이 앞서가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영수의 직분을 줬어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전도사님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조덕삼 씨는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 종이 말씀을 전하면 그 앞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부흥하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데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개표를 해보니까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당연히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이 된 거예요. 젊은 사람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수근수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 이자익 저거 쫓겨나는 거 아닌가 말이지. 우리 교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말이지.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조덕삼 씨가 아주 나쁜 마음을 먹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이자익 젊은 사람을 비록 젊지만 장로님이 됐으니 얼마나 깍듯하게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예우하고 말씀을 전하는 영수로 있을 때 말씀을 잘 듣고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덕삼 씨가 땅을 기증하고 재물을 내서 교회 건축을 잘,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금산교회를 짓고 그 이듬해에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지요. 장로님이 된 조덕삼 씨가 어떻게 합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젊은 사람을 평양신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전하는데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제대로 주의 종이 되라고 모든 걸 밀어드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자익 목사님이 되어가지고요, 이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이 청빙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오래 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총회장을 2번씩이나 여기만 존경받는 덕망 높은 귀한 목사님이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줬더니 조덕삼 장로님도 덩달아서 귀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내 주변에 또 다른 작은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금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 나도 위대해지고 저 사람도 위대해지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들 잘 돌아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선행하고 나누면은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장 낮아지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내어주시고 가장 낮아지셨지만 가장 귀하게 되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과일 한 상자든지 쌀 10kg이든지 뭐든지 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쿠키 한 박스라도 꼭 내 주변에 저분은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야, 꼭 사랑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웬거요? 이러고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 그 선물을 받는 그분도 귀해지고 그 선물을 전해주는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위대하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귀하게 됐는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도 귀해지고 우리를 통해 사랑받는 그분들도 귀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 주일이기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선교지 교회마다 또 우리 선교사님 계신 곳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때마다 일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성도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나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 한반도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연말을 잘 보내고 또 내년도 더 힘 있는 모습으로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내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리며 아울러 2023년 선교헌금 작정서를 접수합니다. 작정서를 기록하신 후 봉헌함 또는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전도 및 인도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전도자분들께서는 준비된 소정의 상품을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 학교 성탄 축하 발표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는 남녀 선교회를 중심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소그룹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한 준비 모임이 21일 수요 기도회에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3년 꽃꽂이 봉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로비에 부착된 신청용지에 원하는 날짜와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요 기도회에 꼭 나오셔야 할 분들 이제 교구장님들에게 연락을 다 받을 텐데 다 오시고 구역장님들도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 협의회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광고한 것처럼 흰떡과 김, 미역, 다시마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성종 집사님 문문 광화문점 퓨전 일식 전문점을 개업하셨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민지 성도, 우리 김우근 장로님의 따님이시죠. 우리 귀한 아기를 낳는데 서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2구역 김명수 집사님 부친 210구역 9구역 성기호 성도님 부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마쳤으면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분이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됩니다. 김준형 성도님, 우리 국보경 성도님. 예, 잠깐 축하할까요? 네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준영 성도님 이렇게 우리 교회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복된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우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로 다 함께 기쁨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음 주일은 12월 25일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일이기도 하지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못 오셨던 분들, 이웃들 다 함께 성탄절이다 해가지고 함께 권면해서 함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또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